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주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얻어주신 복의 일부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오늘도 드리는 자의 손길 위에 만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우리 하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물질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함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들으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깨끗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직까지도 이 병마의 세력들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함께 고개 숙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룻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새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연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룻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추수하는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곡식단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이 유대 율법이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이요, 추수해서 모든 것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단의 일부분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밭에 남겨두는 거죠. 룻,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또는 쫓겨날까봐 고개를 숙이고요, 추수꾼의 뒤만 쫓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아버지의 친족 밭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읽은 것처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 살아보려고 쫓아간 밭인데 가보니까 우연하게 그의 시아버지의 친척의 밭이었다. 그것을 성경을 우연이라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우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연일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을 줍는,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생각나는 번호대로 복권을 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복권이 맞는, 당첨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우연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연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룻은 특정한 밭에 가려고 결심하지 않았으나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게 되었고 이것이 그녀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예정한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연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우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이 우연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일어나는데 그 우연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해의 능력으로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생각 갖고는 그 일어난 일을 뭐라고 설명할 길은 없어서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뒤에 숨겨진 인도하심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숨겨진 신령한 비밀을, 인도하심의 비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질문해 봅니다. 과연 그 우연히 속에 숨겨진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꼭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바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 그때를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나오미와 룻이 경험하는 것보다 내 형편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룻이 경험했던 그 우연이, 그것이
갈급한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는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때 정말로 짜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우연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일인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의 우연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경험되는 인생.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깨닫는 인생, 그 인생을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가? 어떤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그 역사하심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는가? 모압 땅에서 태어난 룻이요, 룻 그녀는요 그곳에서 성장했고요, 고향 땅에서 만난 유대 남자와 결혼한 자신이 태어난 곳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사별이라는 인생의 큰 고난을 경험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유대 땅으로 이민 온, 그래서 이민 오기를 결정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고 불행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유대 땅, 그 역시 그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의 땅이었어요. 물론 믿음의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으로 결정한 결이었지만 여전히 두 여인이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땅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돌아가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모압에서 돌아오는 그날부터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시작됩니다. 급기야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요, 보리를 추수하는 밭으로 나가서 추수꾼이 추수하는 중에 흘린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형편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사올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일꾼들이 일하다가 우연찮게 떨어진, 아니 율법으로 구제를 위해서 굳이 남겨둬도 되고 안 남겨도 되는 그러한 이삭을 주워와야지만 먹고 사는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 그런데 그 풍성함이 아니라 풍성함 속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것은요 더욱더 그 두 여인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결정한 길이지만 아멘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호한 믿음으로 결정했지만 룻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고향 모압으로 돌아간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인데 이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룻은요 생각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룻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알의 이삭을 주우러 나아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2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원했다고 여기 써 있습니까? 누가 밭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까? 룻입니다. 룻. 시어머니가 얘야 배고프다 나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아니 너는 여기까지 따라오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나가서 구걸도 해야지 하고 내쫓아서 가서 이삭을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원했다고요? 룻 자신이 상황을 보니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꼭 발견할 것이 무엇이냐면 룻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삶의 태도.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이 참 멋있게 들립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멋있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표현이지만 진짜 그대로 말하자면 혹시 누가 도와주지 않겠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한 거지 않겠어요? 혹시 누가 도와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말보다도 부정확한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거는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 말처럼 불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출발하는 룻의 모습, 그 모습에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어머니 혹시 누가 도와주지 않겠어요? 제가 갔다 올게요 하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요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들 여기서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겠어요? 정말 피눈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향 땅이라고 왔는데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첫인사가요 아무도 없는 벌판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서툰 룻이라는 며느리를 보내야만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분명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서로 손붙잡으면서 며느리는 씩씩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요. 엄마는 그 손길을 놓지 못해서 서로 눈물을 흘려가며 마음이 통하는 인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불안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룻, 또 그를 눈물로 격려하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뒤로 하고요 볼이 추수하는 추수꾼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요 자존심, 창피함 모든 것 내려놓고 쫓아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 가운데 바로 우연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정말 눈물 가운데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바로 이 우연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우연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이에요.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친족 보아스가 사안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저 여인 누군가 했더니요 사안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했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요 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집은요 일꾼들이 잠시 쉬는 그늘집을 얘기해요. 잠깐 햇빛 피해가지고 잠깐 쉽시다 하면 거기 쉬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녀가 만난 우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을 줍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연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이 바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는 성도, 즉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방법이 우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연의 시작은요, 그 어디가 아니라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우연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있는 자들을 주님은 도우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믿음 없는 세상이 보기에는요, 우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우연을, 길을 가다가 돈을 줍는 그런 우연 속에서 여러분을 남겨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당신의 기적적인 우연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배 현장에서도요,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볼 때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내 사업의 현장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 이번 복권 꼭 맞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꼭 내가 복권 맞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응답이 왔습니다.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 내가 이번에 꼭 맞게 해주마.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음성이 들렸대요. 그런데 너 복권은 샀니?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최소한의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루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 감나무에 올라가기도 해보고요, 올라가서 안 되면요, 떨어진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애를 쓰던 자에게 그 과정 중에서 경험하게 된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의 우연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 우연은요, 하나님의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기적의 마침, 기적의 마침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까지 인도하시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뭐라고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대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누색에 마침 보아스가 그 시간에 자신의 농장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환과 일꾼에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되게 평범한 인사 같잖아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룻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꾼들과 인사하는 보아스를 본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너무나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 경기만 되면요, 시간 맞춰 그 경기를 봅니다. 정말 멋있게 플레이를 하다가 내가 보는 그 순간 마치 골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온 관중이 환호해요.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 순간 마침 그 선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정말 힘들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오는 날도 아닌데, 주인이 방문하는 날도 아닌데 마침 오게 되고요, 그 주인이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들을 축복하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자요, 그 종들 또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답하는 일터. 내가 아침에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그냥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나의 시아버지의 친족이 주인이었던 밭이었고, 그 밭에 마치 그 친족이 나타나고요, 그 친족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누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현장의 일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침의 인도하심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 아닌 최선을 다한 성도가 경험하는 우연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들은 룻의 마음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오늘 꼭 느끼셔야 합니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을 인도하시는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성경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지만 눈물 흘리지 않았겠어요?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유대 땅으로 정말 외롭게 이동시키신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있으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깨닫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세상도 인정하는 마침내의 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것까지 마침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하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최선을 다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마침내 당신의 구원의 역사,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세상이 이해 못할 놀라우신 역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룻이 경험한 이 우연의 역사 속에는요, 최선을 다하는, 포기하지 않는 룻의 열심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마침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는요, 세상이 말하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태도로부터 하나님의 우연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다가오는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우연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며 마침 그곳에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은혜 또한도 놀라웠기에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다 우연이고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완성하시려고 마침 그곳에 주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완성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 또한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삶의 현장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찾고 주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